지금까지 살면서 나는 미워해 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정말 지금까지 살면서 미워해 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했더니 당연히 손들 사람은 없겠죠. 다 미워해 봤잖아요. 근데 갑자기 할아버지 한 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너무 신기해가지고 아니 할아버지 지금까지 인생을 우리보다 더 많이 살았는데 어떻게 미워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까? 했더니 이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다 갔어. 다 갔다는 거예요. 어디 갔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혼자 남다 보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마음에 부담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마 마음이 편한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오늘도 날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 이런 말씀이 참 교회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가 당연하게 여겨지겠지만 이것을 우리가 삶으로 실천해 나간다고 생각하면 이 말씀같이 마음에 부담이 되는 말씀이 없을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요 그냥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이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교정해 주시는데 그게 뭔가 하면 원수는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뜻이지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사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오늘도 이 세상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위해서 축복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것이 과연 가능합니까? 우리가 오늘 이런 의문을 가지고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지 먼저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아버지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사랑하고 우리의 아버지가 그들을 아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를 본받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그렇지가 않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의 직업을 보면 자식의 미래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직업이 자식의 직업이었죠. 그래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면 그 아들은 농부로서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대장간으로 태어났으면 그 아들도 대장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무사를 했으면 아들도 무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아버지를 보면 그 아들의 미래가 결정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의 이 바운더리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아버지와 같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가정이 거의 없죠. 아버지의 직업이 나의 직업이 되는 경우는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고대에는 아버지를 보면 아들의 미래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 우리들의 미래가 보이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원수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45절에 예를 들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태양을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비춰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거 비를 내려주셨는데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비를 내려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태양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합니까? 햇빛 없이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컴컴한 어둠 가운데 해를 잃어버리고 산다면 아마 이 세상에 생물이 존재하지 못할 겁니다. 이 햇빛은 너무나 소중한 거죠. 그런데 오늘 햇빛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누구에게 주셨느냐? 착한 사람에게만 주고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악인에게도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도 저 악한 자들에게도 일상생활 가운데 해를 보게끔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잃고 있고 물 때문에 가난이 시작되고 있고 비가 오지 않아서 저 아프리카 땅을 보십시오. 가뭄 때문에 먹을 양식이 없어서 고생한 걸 보십시오. 비는 소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악인에게도 선인에게 부어주시는 비를 똑같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를 본받는 것이 자식이 해야 될 삶이라는 거죠. 그럼 보통 부모들은요, 자식들 보고 아빠 닮아, 엄마같이 살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도 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종종 청년들에게 농담 반 진담 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 네 같은 자식 낳아서 키워봐. 그러면 전부 다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청년들이 없습니다. 아니, 왜 그런 이야기 합니까? 기분 나쁘게. 아니, 자기를 닮는 게 왜 기분이 나쁩니까? 근데 거기다가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너 같은 성격에, 너 같은 외모에, 너 같은 머리에 그런 자식을 키워봐. 이야기하면요, 전부 다 짜증스러워하고 신경질 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래서 여러분같이 생긴 자식을 낳기 위해서 짝을 찾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나의 것을 커버해 줄 수 있는 짝을 통해서 내 자식만큼은 나와 수준이라는 그런 자식을 키우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식 보고 날 닮으라고 이야기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앉혀놓고 날 닮아 이야기할 정도면 그것은 엄청난 강점이요, 장점입니다. 부모가 생각해도 이것만큼은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인데 너가 이걸 닮았으면 좋겠다 이야기할 정도라면 그건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닮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너무나 좋은 것이니까. 오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좋은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이 내가 악인과 선인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해와 가장 필요한 빛을 주듯이 너희들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들 이 세상에 만드실 때에, 그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보면 말씀이 나오죠. 우리의 형상 곧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만드시기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이 세상에 악인과 선인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태양과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빛을 갖다가 그들에게 주었는데, 너희들이 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너희들도 원수를 사랑하며 그들에게 나쁜 짓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마음에 안 든다고 해를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너무나 판단하기 쉬울 겁니다. 저놈 하나님께 미움받고 있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희도 날 닮아서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너희들도 악인과 선인을 구분하면서 살지 말고 그냥 사랑하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왜 가능하냐? 하나님을 닮은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되는데 마귀의 형상을 닮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졌던 사랑의 DNA가 변질되기 시작하면서 돌연변이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습니까? 마귀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오늘도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오늘 날 핍박하는 자들 위하여 축복할 수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한 것 같아 보여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이 사랑의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있는 원수들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도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원수되었던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통하여서 원수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사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원래 하나님과는 원수지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원수관계에 있던 우리들을 먼저 찾아오시고 그리고 가장 귀하였던 예수님을 자기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살려주신 것, 이분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 이 원수 같은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들도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일에 가면 니물르 목사님이 계십니다. 니물르 목사님. 이번에 우리가 이런 분은 탐방을 못했는데요. 독일의 니물르 목사님은 뭘로 유명하신 분인가 하면 히틀러가 정권을 잡아 그는 개망나니 짓을 하고 있을 때에 목사님들 중에 최초로 목숨을 걸고 나와 히틀러에게 당신이 죄악을 범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옳은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다. 이야기했다가 감옥에 갇혔던 첫 번째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니멀레 목사님이 감옥에 수감되어져 있었는데요. 히틀러가 얼마나 못됐든지 이 목사님을 처형하기도 했는데 그냥 당장 처형한 것이 아니고 정신적인 고통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독방에 가두었는데 독방에 보니까 창문이 하나가 창문이 하나요. 그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었는데 그 창밖에 뭐가 있었는가 봤더니 교수대가 있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떠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으면 사람이 목이 매달려서 죽어 있는 겁니다. 그걸 온종일 묵상하라는 겁니다. 너도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떤 날은 보니까 교수대에 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보이는 거 보니까 자기의 목을 이게 쪼이게 되어져 있는 밧줄이 보이는 겁니다. 그걸 이분이 아침마다 보는 겁니다. 어떤 날은 교수 당한 사람을 보고 처형 당한 사람을 보고 어떤 때는 이 그냥 밧줄을 보면서 이 밧줄이 내가 곧 목을 매 닫아야 될 상황이구나 그것을 생각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람이요 맞는 것보다 맞는 놈을 보고 있으면 더 무섭습니다.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죽어가는 삶을 보고 있는 것 같이 힘든 거 없습니다. 오늘 니멀레 목사님은 이것을 보면서 생각이 잠겼습니다. 내가 조만간에 나도 저 교수대에 달릴 텐데 나는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저 교수대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는 그 죽은 이 교수대에 달려 있는 사람들, 처형당한 사람을 보면서 그는 매일 아침마다 이 싸움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내야 되겠습니까? 그의 마지막 기도는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도 저런 기도를 해야 되겠다. 니멀레 목사님은 결국 이 교수대에 올라가서 처형을 당했는데 그분은 정말 매일매일 다짐하였던 것 같이 그분은 죽을 때에 주여 오늘도 나치 정권에 있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마지막 임종을 보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원수되었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용서받은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사랑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리고 너도 원수되었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여 오늘 이 자리에 앉혀놓았기 때문에 너도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원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원수는 없습니다. 원수는 없습니다. 이웃만 존재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쏟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세상에 원수는 없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자꾸 원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나와가지고 했던 그 스피드 퀴즈라는 게 있었거든요. 한때 인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너무너무 재밌었거든요. 저는 아직도 그 오래전에 했던 개그지만 그 퀴즈가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답이 하나 있어요.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막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거 있잖아. 그 답은 남편이요, 남편. 근데 막 설명해 준 거야. 이는 남자 있잖아. 어쩌고 하니까 할머니가 그래 알겠어. 삐 눌려서 답이 뭐냐면 원수였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게 아니고 하고 막 또 설명하는데 내자 나중에 두자 내자 하니까 평생 원수 하고 답을 했대요. 여러분 평생 원수.
오늘 우리에게는 마귀는 끊임없이 이 세상에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원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원수는 마귀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누구라고요? 이웃입니다. 오늘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마음속에 누굴 만드느냐? 원수를 만들기 시작하죠. 자기와 뜻이 맞지 않다고,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고, 자기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원수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원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이웃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망각해버리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같이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말씀 나오죠. 세리들도 사랑할 줄 안다는 거예요. 세리는 그 시대에 그 사람들 중에 직업 중에서 가장 냉정한 직업으로서 인정받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현대의 직업 중에 가장 냉정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판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는 해요. 법대로 해야 되니까요. 감정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사들 앞에 자비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깨어있는 판사라고 한다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겠죠. 그런데 그래도 판사는 잘못했으니까 집행을 한다 칩시다. 세리, 세금을 거두는 사람, 그 시대에 이 예수님 때의 세리들은 악한 놈들입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세금을 불리고 그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다 로마에 바치는 것도 아니고 절반은 자기가 떼먹고 절반만 바쳤던 인물. 정말 같은 유대인의 동족의 피를 뽑아먹던 인물입니다. 일제시대 때 보면 어디 조선인들의 피를 뽑아먹고 살았던 인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변인이 누구냐면 이 시대의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리들도 사랑을 할 줄 안대요. 누굴 사랑한데 봤더니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는 겁니다. 누구겠습니까? 지 새끼들만 사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악한 사람들도 자기 자식은 사랑합니다. 도둑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오늘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식을 사랑하고 자기 가족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리들 수준만큼만 사랑해서 되겠냐 이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이 엄청난 용서를 받았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형상을 닮은 자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그렇게 냉정한 지 새끼만 품을 줄 아는 지 가족만 품을 줄 아는 그들 수준만큼만 사랑하다가 세상을 떠날 수가 있겠느냐.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의 폭은 더 넓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원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웃들만 존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사랑하기 위해서 애를 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방인들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47절에 보면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아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오늘 믿지 않는 사람도 사랑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웃을 섬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봉사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 외국 땅에 가 휴가들 반납하고 NGO 단체에 가입하여서 땀을 흘립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너희가 이기적으로 살면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 부끄러움도 가져야 되고 도전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청년들도 자기의 시간을 투자하여서 NGO 단체에 나가서 섬기고 봉사하고 옵니다. 하물며 교회에 있는 청년들이요, 하나님의 형상과 사랑을 입었다는 청년들이 오직 그냥 주어지는 시간에 자기 엔조이할 곳만 찾아다닌다면 세상에 있는 이방인보다 더 못한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면서 너희들은 세리보다도 더 나은 자요, 너희들은 이방인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요, 하나님의 엄청난 용서를 통한 그 사랑을 힘입어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에게 원수가 어디 있겠느냐? 모두가 다 이웃이니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며 살아가자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을 넘어선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이 아가페 사랑이 우리 청년들의 가슴 속에 남아 있어서 정말 오늘도 우리에게 원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웃이 있으며 오늘도 모두 이웃으로 여겨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귀하고 복된 공동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부는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방학 때마다 청년들이 휴가들 반납하고 섬기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도움을 필요한 곳에 가서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이런 삶이 실천되어질 때에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삶 가운데 실천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006년도에 큰 사고가 미국에 한 번 있었죠. 요즘도 계속 매스컴에 총기 사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사고였던 총기 사고가 2006년도에 있었습니다. 미국의 펜실베니아주에 있었는데 이 조그만 시골 동네에 총기 난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총기 난사를 했던 칼 로버트라는 이 청년이 있었는데요. 이 청년이 초등학교를 찾아갔습니다. 초등학교에 있는 교실에 들어가서 그 당시에 6세에서 13세밖에 안 되는 여자아이들만 골라서 14명을 총기로 난사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도 그 자리에서 자살했습니다. 이게 미국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던 총기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이 칼 로버트의 이 사건 때문에 미국은 그때부터 모방형의 총기 난사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자기의 딸들을 잃어버렸던 부모님들 14명의 부모님들이 모였습니다. 모였고 이미 칼 로버트는 이미 자살하고 없는 가운데 이들은 이 사고를 수습하면서 이 14명의 부모가 어떤 다짐을 했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 아프고 우리의 딸들이 그 악마와 같은 인간 앞에서 총기 난사에 죽었던 것을 슬픔을 생각하면 이 가슴을 억제할 수 없지만 그날 그들이 14명이 모여서 내렸던 결론은 우리 마음도 아프지만 저렇게 자살한 칼 로버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하면서 14명의 부모님이 칼 로버트의 장례식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칼 로버트의 장례에 참석하여서 그들은 그 부모님을 껴안으면서 이렇게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던 칼 로버트, 그 아이가 이는 총기 난사까지 갈 때까지 받았던 정신적인 고통은 우리 부모들의 죄악이요 우리의 무관심이라고 하면서 그 부모들을 껴안으면서 함께 울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다 누구였느냐? 14명이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믿는 자의 힘입니다. 결국 믿는 자의 영성이 무엇이냐? 믿는 자의 능력이 무엇이냐? 사랑할 수 없을 때에 사랑하는 것. 원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원수는 이 세상에 없고 오직 이웃들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힘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너희들도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사랑의 방법 2가지를 알려주고 있죠. 먼저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보, 오늘 마음에 원수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도무지 내 마음에 이름조차 부르고 싶지 않고 가슴에 담아두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그 감정을 사랑의 감정으로 바꾸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로봇이 아닙니다. 우리는 프로그램을 집어넣는다 해서 달라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미움이 가득 찬 사람을 사랑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기도가 무엇이냐? 기도는 긍휼의 선봉이라 했습니다. 기도는 사랑의 선봉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떠나가고 사랑이 오늘도 내 마음에 가득 채우는 줄 믿습니다. 먼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아버지가 밉습니까? 오늘 당장 아버지를 품을 수는 없을 겁니다. 먼저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이 밉습니까? 내게 상처 준 부모가 도저히 용납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먼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일가 친척 중에 우리 가정을 너무 마음 아프게 한 원수와 같은 인간이 있습니까? 오늘 그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직장생활 하는 가운데 너무너무 미워서 그 사람이 이름만 들어도 출근하고 싶지도 않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찾아가 손을 잡으며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먼저 기도하십시오. 제가 군에 있을 때요, 우리가 그는 운동을 우리 신우회에서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뭘 했는가 하면 머리맡에 기도 운동이라는 걸 해봤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군대를 가본 우리 형제들은 알 거예요. 군대는 잠자리가 어떻게 되냐면 가운데 복도가 있고 좌우에 침상이 있습니다. 요즘에 그 뭐죠? 그 군인들 하는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뭐죠 그거? 진짜 사나이. 진짜 사나이 보셨으니까 알잖아요. 가운데 이렇게 복도가 있고 좌우에 침상이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머리를 갖다 침상을 이제 이 복도 쪽에 두고 자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보초를 쓰고 이렇게 특히 이제 불침범 쳐는 사람이 근무 일지를 들고 다니면서 아무개를 깨웁니다. 보통 한 20분 전에 깨워주죠. 근무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톡톡 흔들면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고 근무를 나갑니다. 그거 이제 교대에서 그 사람이 딴 사람이 보초 쓰다가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요, 그렇게 들어와서 옷을 벗고 총기를 놔두고 옷을 갈아입고 침상에 누우려고 하다 보면 날 괴롭히는 그 고참을 보고 있으면요, 어떤 데는 때리고 싶어요. 우리 형제들 그 심정 다 이해하시죠? 어떤 애는요, 진짜 이렇게 이 총기 개머리 내리치는 신용하다가 가는 애도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 미쳐버릴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제가 군종할 때, 야, 우리 그러지 말고, 이제부터는 가장 미운 고참부터 가서 우리 머리맡에서 기도해주자. 어떻게 기도하느냐? 착한 인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의 상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했더니 모두가 다 하겠다고 다짐하고 진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다시 모여서 우리 신우의 성경 공부하면서 간증을 시켰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머리맡에 기도 운동을 하면서 받았던 은혜들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했더니 한 쫄병이 손을 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정말 죽이고 싶었다는 거예요. 기회만 있었으면 죽이고 싶었다는 거예요. 저는 수색대였기 때문에 GP를 들어갑니다. GP 들어가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대요. 왜냐하면 GP 들어가면 두 가지가 주어지거든요. 수류탄과 총알이 지급됩니다. 그날만 기다리고 있었대요. 진짜요. 그래서 GP 들어가면 쫄병이한테 굉장히 잘해줘요. 그때부터 고참들이 천사 바뀌거든요. 그때 건드렸다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근데 앙심을 품고 들어가면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얘가 그날만 기다리고 있었대요. 근데 이걸 하자 해서 했는데 자기가 기도하면서 욕도 나오고 저주도 나오고 그래도 하나님 이 고참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소서 우리가 준 기도문을 따라서 읽었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날 자기가 이렇게 구보를 하다가 발목을 삐었는데 옛날 같으면 그 고참이 달려와 자기를 발로서 차고 때리고 했을 텐데 그날은 자기를 부축해서 부대까지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때 깜짝 놀랐대요. 왼수 같은 인간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응답이 이렇게 빠르구나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랑의 선봉입니다. 기도는 긍휼의 선봉입니다. 단기 선교를 한번 가보십시오. 단기 선교팀이 모여서 베트남 땅을 위하여 기도하고 네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만큼 그 땅에 가면 그 사람들이 밉지가 않습니다. 만나고 싶고 더 사랑을 품어주고 싶고 더 나누어주고 싶은 마음이 기도하는 가운데 생기더라는 겁니다. 근데 기도 안 하고 단기 선교 가면요 사랑이 없어. 우리끼리만 놀다가 와요. 우리끼리만 재밌게 놀다가 오고 만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직장에서 힘든 삶 000 그 삶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거기에서부터 사랑이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더 제시하셨습니다. 무난 인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사 별거 아닌 것 같죠? 인사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인사는 사람의 자존심을 짓밟아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내 마음에 미움을 주는 사람에게 인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무난할 줄 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전화할 줄 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굿모닝 할 줄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직장에 가서 인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런 직장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가서 먼저 인사를 하자는 겁니다.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나타나면 피할 것이 아니고 가서 머리를 숙이고 인사를 하라는 거죠. 나중에 그는 예절받은 태도가 쌓여서 상대방의 이 빙하와 같은 마음을 녹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윗사람과 관계할 때에 올바른 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바른 제안과 올바른 의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태도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런 책을 한번 읽었어요. 책 제목이 지금 너무 재미있어서 제가 한 책을 하나 샀습니다.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법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싸우지도 않고 이기는 법이 있다고, 상대방을요. 근데 그게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종종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의견의 대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자기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 때문에, 짬밥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거의 들어주지 않아요. 여보, 윗사람하고 의견이 나오면 거의 진다고 봐야 돼요. 밑에 사람은요. 너가 경력이 얼마나 되냐? 해봤어? 나 다 해봤어. 이렇게 뭐라고 할 거예요? 할 말이 없잖아요. 거의 진다고 봐야 돼요. 근데 종종 보면 끝까지 자기 의견 주장하다가 감정 대립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어떤 결론이 내려지겠죠. 그런데 의견을 어떤 걸 내었어? 어떠한 감정이 대립이 오갔는지가 핵심이 아닙니다. 돌아설 때가 핵심입니다. 돌아설 때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머리를 숙이고 덤을 보이는 것이 아니고 뒷걸음치며 나가 문을 닫고 나가는 사람은 이긴다는 거예요. 그게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무난 인사가 체제되어 있지 않은 일명만한 싸가지 없는 인간들은 어떻게 하느냐? 문을 확 닫고 나가버립니다. 아니면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 하고 나가요. 그 사람은 평생 진 사람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떤 좋은 지혜와 지식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도 그 사람의 의견은 끝났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야기했어요. 이방인들도 무난할 줄 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우리가 첫 번째는 사랑을 하는 방법이 첫 번째 뭐라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요? 무난 인사할 줄 안다는 겁니다. 힘들지만 입술을 최대한 위로 끌어올리고 안녕하세요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거 잘 못하겠는데요. 옛날에 서울의 3.1교회 청년부로서는 엄청 유명한 교회죠. 큰 교회. 그 교회 가면 요즘은 안 하더라고. 담임 목사 바뀌어서. 옛날 전병 목사님 계실 때 설교하기 전에 했던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찬양이 아니죠. 어떤 뭘 부르고 설교되는 줄 아십니까? 옆에 사람 두 사람 짝을 지어내야죠. 싱글 번글 그거 불러요. 설교하기 전에요. 나 처음에 그거 보고 민망해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전에 했던 신평로교에 있을 때에 우리 청년부 목사님이 한번 새로 오셨는데 그분이 3.1교회에 있다고 오신 목사님이었어요. 이분이 정말 거기서 배운 게 그밖에 없었는지 설교할 때마다 애들 앞에서 싱글 번글 하는데 1년 내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떠났습니다. 애들에게 가르쳐준 게 하나밖에 없어요. 싱글 번글. 근데 제가 그것을 어느 날 연합 예배 같이 들으면서 대학부하고요. 뒤에서 딱 보고 있으면서 저거 괜찮네. 여러분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을 때 여러분 얼굴 보고 있으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아니 일주일 동안 열받은 걸 다 내한테 푸는 것 같아요. 표정을 보고 있으면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니 생긴 게 어디 내 탓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걸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 그때는 제가 대학부만 맡고 있을 때였거든요. 우리 목자 수련회 가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내년부터 우리도 설교하기 전에 싱글벙글 한번 하고 하겠다 했더니 모든 목자들이 저는 반대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근데 한 번씩 하고 싶어요. 잠도 깨고 그리고 표정도 밝아지고 싱글벙글 하는 그 모습 속에 목장 모임 가면 목자 언니들 대하는 마음, 목자 형님을 대하는 마음이 좀 더 너그러워질 것 같아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오늘 우리가 무난 인사조차 하지 못한다면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직장이나 여러분 가정 안에 먼저 무난할 줄 아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 위해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우선 아닙니다. 먼저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사랑의 선봉입니다. 기도는 긍휼의 선봉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원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원수는 오직 마귀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원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이웃이 있을 뿐입니다. 어떤 이웃 중에 보면 상처 많이 받은 이웃이 있어서 몸에 마음에 가시와 같은 삶을 사는 이웃이 있을 뿐이지, 아픈 이웃이 있을 뿐이지 원수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날 사랑하신 예수님, 오늘도 원수 같았던 날 사랑해 주셨던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의 DNA를 주신 하나님, 그 아버지의 형상을 가진 자들로서 우리가 오늘 원수 삼고 살 것이 아니고 사랑하며 용서하며 품으며 살아가는 자가 됩시다. 원수라고 여겨집니까? 사랑합시다. 날 힘들게 합니까? 기도합시다. 그리고 무난합시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그 모습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찬양하고 오늘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길을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길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이웃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해야 될 이웃밖에 없는 거지 우리에게 원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자꾸만 받게 되는 상처 때문에 이미 원수와 같은 자가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원수가 아닌 이웃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는 사랑의 선봉이요 긍휼의 선봉이라고 하였는데 이 시간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오늘 이제 내가 그 사람을 더 이상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제는 내가 먼저 무난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가서 웃어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마음에 이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주님의 말씀과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원수는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이 속임으로 인하여 원수 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이 아픈 이유, 상처받은 이유, 하나님 사랑이 결핍되어진 이웃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위하여 이 시간에 충고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한량없는 복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정말 그들에게 먼저 무난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다려 줄지 않은 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그들을 품을 줄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마음을 주신 주님,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예수를 닮은 자, 하나님을 닮은 자, 이미 원수였던 날 용서해주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품고 이 삶을 살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정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고 정말 우리 청년들이 이제부터는 사랑하는 자가 되며 내 삶에는 원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마음에 상처 입은 이웃, 오늘도 마음이 아픈 이웃, 오늘도 너무 지쳐있는 이웃, 오늘도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이웃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기도 다짐하며 오늘도 살기도 다짐한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